항상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의 증인들이 일어났고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렇게 구원받는 백성들이 일어나며 거룩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전도하는 것은 진정으로 복된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이름은 전도자입니다. 내 이름 앞에 전도자 아무개 하고 그렇게 부르면 정확한 표현입니다. 부활절 두 번째 주에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결단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전도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전도를 해야 합니까? 첫째는 구원 때문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수준을 조금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전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일부지요. 본질적인 이유는 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생명보다 앞서는 것은 없어요. 생명 중에서 가장 존귀한 생명은 영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죽음 이후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죽음이 끝이었으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다시 만날 수 없었죠. 죽음이 절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실 때에 부활체로 오시죠. 이 예수님의 부활체를 바라보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부활의 몸이 어떠한 건지 우리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단서가 되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은 제자들이 모여있는 방 가운데로 오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모여있는 방의 구조는 문들이 있는데 그 문들을 문단속을 다 철저히 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을 제자들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지금이라도 우리를 발견하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를 끌고 가서 우리도 죽일 수 있다. 그 두려움 때문에 한 곳에 모였지요. 그리고 문단속을 하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문단속을 했겠습니까? 그러니 물리적으로 볼 때 밖에서 그 방 안으로 육신의 몸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 가운데에 임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제자들 가운데
오신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앞으로 우리가 주님께 받을 나의 몸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라고 하셨으니까요. 19절을, 본문 1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내 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체를 보면서 이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우리가 받는 신령한 몸의 특징이죠. 지금 내 육신의 이 몸하고 비연속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육신의 몸하고 모든 것이 동일하다면 물리적으로 들어올 수 없는 제자들이 모인 그 방에 예수님의 부활의 몸도 못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곳에 들어오셨습니다. 비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와 동시에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께 받게 되는 이 육신 말고 새로운 몸은 주님의 부활의 몸을 볼 때 우리 육신의 몸과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0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제자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몸이었습니다. 이때 눈이라 하는 것은 육신의 눈을 뜻합니다. 육신의 눈으로도 보이는 몸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이후에 보게 되면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믿지 못해요. 나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직접 손으로 만져봐야 나는 믿을 수 있겠다. 의심 많은 도마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드레가 지난 이후에 다시 동일하게 부활의 몸으로 오셨죠. 그때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을 직접 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며 옆구리에 찔렸던 그 창자국, 그곳에 도마는 자기 손을 넣습니다. 손을 넣는데 손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만져지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가 주님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지요.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께서는 서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셨지만 도마는 동쪽으로, 동방으로 복음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도에는 도마 공동체가 있어요.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의 흔적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 부활체는 우리 지금 이 육신의 몸하고 연속성이 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2절부터 43절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데 생선 한 토막을 잡수세요. 누가복음 24장 42절부터 보면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는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우리의 새로운 몸, 지금 손에 잡히는 지금 이 몸 말고 우리가 다른 새로운 몸을 받아요. 그걸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데 그 몸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몸이고 우리가 서로 함께 손을 잡으면 그 손을 잡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주님께서 분명히 계시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죠. 천국에 열매들이 있고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열매를 우리가 입으로 먹고 그 맛을 느낄 수 있는 몸입니다. 생명의 그 맑은 생명강가에 산책하고 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목소리를 높여 노래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는 그러한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우리가 주님 재림의 때에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이는 이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서 영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십자가 죄사함의 은혜를, 대속의 은혜를 받지 않은 이는 이 연속성을 가진 몸으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으로 지옥을 계시하시죠. 그건 일부지요. 더 끔찍하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거기까지만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주시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지옥의 불못에 떨어져서 그곳에서 그 끔찍한 고통을 영원히 느끼며 살게 됩니다. 왜 그런가요? 마지막 때 받게 되는 그 새로운 몸은 지금의 몸과 비연속성도 있고 연속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하다가 손에 좀 뜨거운 거 좀 대기만 해도 얼마나 불편하고 힘듭니까? 그런데 지옥의 그 불못에서 영원히 그 끔찍한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지금보다 조금 나은 삶을 향유하기 위한 정도가 아닙니다.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구원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도 구원에 앞설 수 없어요. 전도를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통해 깨닫게 되는 또 하나의 진리가 있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나에게 있게 되는 십자가의 흔적은, 그 상처의 흔적은 이 땅에서는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면 주님의 나라에서는 그 십자가의 흔적이 미련한 것이 아니라 영광입니다. 가장 큰 영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십자가가 능력이라 말씀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창자국과 옆구리에 찔린 그 창자국이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는데 제자들이 기뻐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못자국, 그 창자국을 보고서 애통해하고 억울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했다. 그러면 우리가 공감이 되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그 피의 통로가 됐던 그 못자국, 그 창자국은 약함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기뻐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아파하고 두려웠다? 그건 좀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기뻐했어요. 왜 그런가? 부활의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면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더 믿음으로 살려고, 복음으로 살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살다 보면 우리에게 때로는 십자가의 흔적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것을 세상은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서면 오히려 그 십자가의 흔적이 영광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 땅에서 순교자들이 천국에서는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들이다, 분명히 말씀하지요.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받는 고난은 축복임을 오늘 말씀으로 확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신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이 믿음의 선진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교하게 되면 순교자들은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주님, 나 같은 연약한 이에게, 나 같은 죄인에게 순교의 영광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신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스데반이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그 십자가의 흔적을 몸에 지시면서 주님을 향하여 가실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주님, 이 목숨 아끼다가 주님을 욕되게 하는 일을 겪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 몸이 부서져 가루가 되어도 주님의 사랑만을 지키게 하소서.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팔순의 어머니와 처자와 교우들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께 합당한 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삽시다. 오 주님, 주님께 제 영혼을 부탁합니다. 아버지의 집은 나의 집입니다. 하늘나라 황금길을 걷게 하소서. 일제강점기 이후 그 순교를 당하실 때 천국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십자가 복음, 그 구원과 영광을 바라보는 거룩한 기도를 드린 거지요. 세상에 생명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습니다. 구원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없습니다. 부활 복음으로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영혼 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태신자를 품고 전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주님을 떠난 이들을 만나면 복음을 전하세요. 전도하세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원주에만 보더라도 타지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원주로 이사 오신 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그렇게 믿는 분들이 타지로 이사를 했을 때 이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그런 분들을 찾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서 예배하자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전도는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지요. 2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니라. 아멘.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죠.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예수님은 무엇을 위하여 보내신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을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도를 위하여 왔다. 마라톤을 하는 선수가 있어요. 달릴 때 목적지가 어딘지, 반환점이 어딘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뛰어야 되잖아요. 선수가 지금 막 뛰어요. 그 모습을 중계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선수가 열심히는 뜁니다. 숨이 턱에 차오르는데도 그것을 인내하고 견뎌내면서 그 구간을 땀을 펄펄 흘리면서 막 뛰어요. 그런데 목적지가 달라요. 다른 곳으로 막 뛰고 있고 다른 반환점을 향하여 달리고 있고, 그러면 어떨까요? 보는 이들이 저러면 안 되는데, 저쪽으로 뛰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 방향으로 뛰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목적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목적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나는 전도를 위하여 왔다. 그리고 그곳을 향하여 주님께서 가셨습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나의 주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내 안에서 내적인 인생의 목적의 조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의 그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그 전도가 나의 비전이 되는 거죠. 그 눈을 열 때에 예수 사람, 예수 가정, 예수 마을, 예수 원주, 예수 열방의 이 비전 앞에 가슴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을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가장 우선되는 목적은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오늘 내가 교회 가서 예배해야지 하고 내가 결정해서 온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예배자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가장 첫째는 주님과 친밀한 동행이에요.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함께 있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 있는데 전도지요.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마가복음 3장 14절 다시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성령으로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이것이 그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한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성령의 음성으로 이 시간에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지요. 예수님은 전도를 명령의 수위까지 끌어올리셨습니다. 명령은 무엇입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이 아니죠. 명령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신학에서 주님의 지상명령이라 표현해요. 누가 전도는 왜 해야 하나요? 물어보면 단순하게 전도는 예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는 거죠. 너무 단순하죠? 전도는 왜 해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전도합니다. 이거 굉장히 단순한데 틀리지 않는 대답입니다. 맞는 대답이에요. 왜냐하면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왜 해야 하는가? 예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어서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교회에 주신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그냥 전도하라고만 한 게 아닙니다. 교회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2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건 놀라운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는 교회에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교회에 이 권세를 주셨어요. 복음으로 구원받는 이에게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국회에서 다수결로 통과시키면 국회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 범죄함, 그 죄를 이제는 죄 사합니다 하고 국회에서 선포할 수 있습니까? 그 권세가 국회에 있습니까? 학교에 가면 조회 시간에 학생들을 향하여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학원에 가면 선생님이 그 수업하는 그 강의실에서 학생들의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그 권세가 학교에 있습니까? 기업에서 기업의 총수가, 사장이, 상사가 직원들의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마트에서
고객들에게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법사위에서 만장일치로 법을 통과시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이고 교회에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에 주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주목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전도하는 성도들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전도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자를 축복하십니다. 전도자는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가장 풍성하게 누립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전도를 하게 되면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됩니다. 전도를 하면 나의 영적 상황을 바로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평소에 실력이 검증이 안 되지만 시험을 통해서 실력이 검증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성도들이 다 비슷한 것 같아도 전도를 해보면 그의 영적 상황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내가 더욱더 은혜를 갈망해야 될 그러한 내 영적 상황을 알면 주님 앞에 더 엎드리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부활의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의 축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거죠. 제자들이 지금 모여 있는 곳은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정을 해요. 지금 모인 곳을. 이 다락방 안에는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차 있어요. 사망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입니다. 우리가 이것으로 끝이 아니야? 이게 이제 마지막 아니야? 산헤드린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까지도 잡으면 예수님처럼 죽일 것이 분명하지요. 그러니 제자들이 끝에 대한 두려움, 마지막에 대한 두려움에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끝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마지막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야? 내가 앞으로 할 일들이 더 많은데,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아직 이러한 꿈을 가지고 있는데 내 인생이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니야? 이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야 하는 이 마지막, 이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고 염려를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기에 압도당해서 다락방에 모였고, 그래서 문들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그 안에 스스로를 가두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에 압도당하면 내가 스스로 나를 방에 가둡니다. 만나기도 싫고요. 사람들을 뭘 할 마음이 생기지도 않고 스스로 동굴로 들어가는 거지.
제자들이 지금 그 동굴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문들을 다 안에서 걸어 잠그고 스스로 그 안에 있는 거죠. 그곳에 기쁨이 있을 수 있나요? 기쁨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19절 전반부를 다시 보면 알 수 있지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끝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바리새인들과 사내들인의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 정황을 미국 성공의 사제인 존 쉘비 스풍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제자들도 함께 체포되어 처형을 당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제자들이 너무나도 빨리 도망쳤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굉장히 빨리 도망쳤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제자들 안에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문을 닫고 있었죠. 그 무엇으로도 그곳에 기쁨이 회복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쁨이 임해요. 두려움과 염려가 작았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이, 그 기쁨이 더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보다 더 크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소망은 절대 소망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은 절대 소망이에요. 세상의 상황 따라 움직이는 소망이 아닙니다. 상황 윤리, 상황 진리가 아닙니다. 절대 소망이에요.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안에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이 회복이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으로 그 안에 기쁨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낙심과 벗하지 마세요. 낙심과 친한 친구로 지내지 마세요. 낙심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 수는 없지만 낙심하고 친구 되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절친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낙심하고 벗하지 마세요. 낙심을 깊이 묵상하고 있지 마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문제보다 크신 절대 소망의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될까요? 전도할 때입니다. 전도를 해보세요. 정말 그렇게 돼요. 코로나로 수년간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교회가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코로나를 쭉 지내는 가운데에 우리들 안에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나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질적인 이유가 맛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더 먹지 못해서 그런가요? 물론 그것도 영향은 있지요. 정서적인 영향.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전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수년간 한국교회가 전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전도를 하지 못하니까 전도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그 전도의 기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데 다른 기쁨은 안 되고, 그러니 너무 어려움의 시기를 보낸 거죠. 이제 코로나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빨리 회복해야 할 것은 전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코로나 거리두기가 해제되는 이때 빨리 회복해야 할 것은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전도가 빨리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은 전도자에게 주시는 축복, 기쁨의 복을 주십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더 기뻐하게 되지요. 하나님을 더 기뻐하면 하나님이 기쁘니까 더 전도하게 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가 나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때 주님이 주신 놀라운 언약이 실제가 되는데 시편 37편 4절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마음의 소원이 있나요? 하나님을 더욱 기뻐하여 전도하고 기뻐하여 예배하는 일을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그 마음의 선한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축복이 있지요. 5월 29일에 존 웨슬리 284주년 회심 기념으로 출석 전도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예배도 많이 어려웠습니다. 저는 이제 온 성도가 주님 앞에 출석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합심하여 대신자를 전도하여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기쁨을 우리가 다 함께 회복합시다. 그렇게 주님 앞에 더욱더 우리 서원교회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다 함께 찬양하실 때 어떤 힘으로 일어나려고 하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우리 결단하며 찬양하십니다. 절대 소망 부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이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 복음의 능력으로 나는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하고 주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전도하겠습니다. 주님, 아직 전도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아직 전도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더욱더 전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더욱더 부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전도함으로 영적인 기쁨을 회복하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하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하고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전도하겠습니다. 주님, 전도할 수 있는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소서. 전도함으로 영적인 기쁨이 회복되게 하소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뻐하여 그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전도하면 우리 마음의 선한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주님의 언약이 실제가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고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하십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찬양하십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곳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부활 복음으로 전도하기를 결단하며 전도의 영이신 주님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삶의 모든 영역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